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힘찬 찬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찬양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이죠. 특별히 우리 천혜원에서 그동안 함께 저희의 분교 형식이었죠. 그렇죠? 저희 천혜원에서 우리 태닝교회 가족들이 함께 또 오늘 아주 뜻깊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미 인사는 하셨겠지만 우리가 더 뜨겁게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좀 치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신앙하는 그 길에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사랑과 확신이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쓸 때 첫머리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태능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인사인데 왜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는데 한번 하고 나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태능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한테만 하지 뭐 옆 사람 가면 인사해 보실게요. 예,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오늘은 17장 21절 또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낭독하여 보았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22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재림성도 여러분이라고 인사를 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누구보다도 이 확신이 분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시작할 때부터 아주 쉬운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재림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거할 곳입니까? 자,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거하실 것입니까? 이 단어가 조금 어렵나요?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거하고 있다. 아멘. 예. 자, 나는 앞으로 거할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 분, 두 분 계십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두 가지 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잘못된 의도로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았어요. 도대체 당신이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는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답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볼 수 없다고요?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혹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 임합니다. 몇 번 임한다고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니까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무엇하리뇨? 때가 이르리니.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 임합니다. 어떻게 임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 제가 새로운 교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진리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이라고 하는 두 왕국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거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많은 분들이 손을 번쩍 드셨어요. 지금 거하고 계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면 바로 은혜의 나라이며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너희에게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나라가 바로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때가 이를 때에 보게 되는 나라, 그 나라는 무슨 나라이냐면 영광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에게 몇 번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 임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였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부터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저는 하도 많이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 그러면 금도성, 진주문, 12진주문. 저희 집 문은 철문인데도 예쁜데 진주로 만든 12진주문, 금도성, 유리바닷가, 또 예언의 신에 등장하는 바람이 한번 불 때마다 여기저기 흩날리는 금빛, 은빛의 향연.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 하면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는 사실 매우 떨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 중에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다들 고향으로 가실 텐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뭐가 있습니까? 복숭아꽃도 있고 살구꽃도 있고 아기 진달래도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고향입니까? 거기가 우리 고향이에요? 집사님의 고향은 정말 살구꽃도 있고 아기 진달래도 있었나 봐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은 말이죠. 복숭아꽃도 있고 살구꽃도 있고 아기 진달래도 있지만 사실 무엇이 고향이냐면 나의 부모님이 계셔야 고향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고향 내려가세요 라고 여쭤보면 어떤 분들은 얼굴이 어두워지세요. 가고 싶은데 이제 거기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아직 그곳에 살구꽃도 피고 봉숭아꽃도 피고 아기 진달래도 있지만 그곳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의 본질은 우리의 부모와 가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금도성이 아닙니다. 12진주문이 아니에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본질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리석게도 지금 누구를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그 길을 건너서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구절을 통하여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잘못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시다라고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그토록 오랫동안 두드리셨던 그 예수님에게 나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그 순간부터,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도 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올런지, 앞으로 올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은혜의 왕국을 거쳐야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 누구도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에게 이미 저작권을 저에게 달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우리 어르신반에 계신 집사님을 방문하였어요. 저희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저는 요즘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분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마음에 조금 부담감이 느껴지게 돼요.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정리하는 것은 어떤 느낌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까? 조금 두렵고 쓸쓸하고 외로운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홀가분하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저의 아직도 미처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 저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저의 얼굴이 좀 부끄러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참 많은 이 기쁨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리할 때 가장 기뻤던 경험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였는가? 군대에서 제대가 일주일 남았는데 저희 중대장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슬슬 짐 싸야지. 갈 준비 해야지. 가야지, 짐을 싸야지라고 하는 말이 그때처럼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기대가 되고 행복했던 그와 같은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너 이제 가야지. 너 짐 싸야지. 떠나야지. 예. 왜요? 왜요? 일주일 후에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집에 간다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짐을 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짐을 싸는데 표정을 감출 수가 없어요. 짐을 쌀 때마다 제가 2년 2개월 동안 사용하였던 물건들을 정리할 때마다 막 이 꼬리가 귀에 가서 걸리는데 말이죠. 행복해 죽겠어요. 정리하는데. 무엇이 있으니까요.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요.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짐을 싸면서 느꼈던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년 동안 군대 안에서 군인들은 군용 물품에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그거 하나 안 잊어먹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군용 물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안에서 악의 다툼을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양발을 빨아서 널어놓으면요, 내 거보다 좋은 양발 있으면 그것을 몰래 가져가서 자기가 신기도 합니다. 네. 이 군용 물품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이거 없어지면 못 살아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정리를 하는데 제가 집에 가져갈게요.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요? 제대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저에게. 제가 군화가 필요하겠습니까? 깔깔이가 필요하겠습니까? 전투복이 필요하겠습니까? 전투모가 필요하겠습니까? 심지어 고무링이 필요하겠습니까?
밖에서는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뭐 했냐면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낌없이 나눠 줬어요. 야, 이 군화 가질 사람 그러니까 말이죠. 참 애초로워요. 나는 이제 제대해서 필요 없는데 이 군화 가질 사람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막 신병으로 군대 갔을 때 며칠이 남았다고요? 900 며칠이 남았나? 이제 군대 생활을 까마득히 해야 되는 그 친구들이 아비규환의 다툼을 하는 거예요. 저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싶습니다 말이죠. 네. 서로 그걸 가져가요. 나한텐 필요 없는데 말이죠. 왜요? 저는 제대하니까. 저는 나가니까요. 저는 약속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요. 이 시간만 이제 이것이 지나면 나는 집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기쁘게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주일은 이미 저는 어디에 가 있는 몸이었냐면 이미 집에 가 있는 몸이었습니다. 아직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지만 이미 아버지를 만난 것이고 아직 어머니의 품에 안기진 않았지만 이미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훈련이 무슨 훈련이 주어지는지 말이죠. 좀 이상하죠? 다른 사람은 훈련 받아가 지쳐가지고 찡그리는데 저는 훈련 받으면서도 입꼬리가 귀에 가서 걸려 있어요. 아, 오늘 하루도 갔다. 은혜의 왕국 속에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왕국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코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요한은 이렇게 하지 않은 자들을 안타까워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셨는데 오늘 1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무엇하지 못했다고요? 영접하지 못하였다고요. 영접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비참함에 빠지게 되어서 삶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불평과 불만과 저주 속에서만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누가 옆에 계신데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지금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요. 혹시 근심에 걸려서 얼굴이 굳은 분이 계시다면 인상 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근심과 걱정으로 짓눌려서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이 걱정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두 발 뻗고 주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의 왕국입니다. 우리들도 그것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고 요한은 경고하는 것이에요. 이미 나의 마음에 와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토록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거절하는 영접치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왕국은 반대로 생각하면요. 지금 즉시로 문을 열면 당장 우리에게 임하는 현실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계속해서 11절, 12절 말씀 연달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영접하게 된다면 그 일은 즉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약속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약속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시민권은 이미 어디에 가 있어요? 이 나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여기에서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정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평생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고 무엇보다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셨으니 감사하다, 족하다, 기쁘다, 이미 하늘을 경험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태능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태능교회에서 신앙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는 야, 태능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살고 있다고요? 노원구에 살고 있다가 아닙니다. 별내에 살고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은혜로운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나타나야만 다른 이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문인에게 완전히 몰입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몰입된 적이 있어요.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다큐를 통하여 이 시인의 삶을 보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이 천상병 시인과 관련된 자료라면 제가 가리지 않고 다 수집할 정도로 아주 매료가 됐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저를 매료시켰던 그 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귀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다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분은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삶을 돌아보면 이 천상병 시인이 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쓸 수 있는 삶을 도저히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의 삶에 한번 간첩으로 오인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간첩으로 오인을 받고 그가 감옥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게 되고 그의 이 전기를 읽어보면 그때에 무려 3번이나 강한 전기 고문을 통하여 거의 불구의 몸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무슨 낙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그 모든 역경을 거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를 쓰는데 무엇이라고 시를 쓰냐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의 마음먹기에 따라 이 세상은 이토록 아름다운 소풍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들, 하나님의 왕국의 약속이 주어진 자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오늘 인상 쓰고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을 이야기하고 분노하고 저주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손을 든 것은 전부 위선이 아닙니까? 은혜의 왕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시라면 오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소풍의 그와 같은 기억과 감사의 제목들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오늘 일어나야 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일이 필요하다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결국 가게 되는 나라가 무엇이냐면 영광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가 되면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근심하는 것이 없는 그 영원하고도 완벽하고도 행복한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와 목적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번 임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은혜의 왕국으로, 한 번은 영광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나라는
두 번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는 나라입니다. 은혜의 왕국을 거치지 않고 영광의 왕국으로 들어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삶에 적용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정리하는 그와 같은 기쁨과 믿음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고 가도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거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재림 준비는 아무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재산을 교회에 기증했다고 재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재림 준비한다고 시골로 들어간다고 해서 재림 준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재림 준비는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은혜의 왕국이 영광의 왕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가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서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왕국이 영광의 왕국으로 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결국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부분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